한국은 곧 새로운 영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전쟁 시나리오를 짜던 전직 펜타곤 전략가 예레미야 벤스 목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40일간의 금식 기도 중 빛으로 덮인 한반도를 보았습니다. 그 지도는 피가 아닌 빛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붕괴, 전쟁 없는 통일, 백두산의 비밀 에너지, 그리고 한국의 영적 부흥. 지금부터 그 모든 예언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연히 여러분에게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벤스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텍사스 외곽의 작은 교회. 매주 일요일이면 백발의 노인이 강단에 섭니다. 온화한 눈빛, 차분한 목소리.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벤스 목사는 젊은 시절 워싱턴의 그림자 속에서 일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고위 장성들이 동아시아 정세를 논의할 때면 항상 그가 불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숨겨진 목소리라 불렀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한반도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그린 시나리오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뉴멕시코 사막으로 홀로 떠났습니다. 40일 동안 물과 기도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두 장의 지도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펜타곤에서 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국경선은 핏빛이었고 도시마다 화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서서히 사라지더니 두 번째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경선이 빛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반도 위로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퍼져 아시아 전체를 감싸더니 마침내 온 세계를 비추었습니다. 벤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간 전쟁의 지도를 그려온 이유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길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시간표도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세계는 격변의 시기에 접어듭니다. 많은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나라만이 빛을 발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돌아온 후 그는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본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입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그가 본 첫 번째 장면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예측해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피로 얼룩질 것이라고, 수백만의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통일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벤스 목사가 본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대한 고요라 불렀습니다. 북쪽 정권은 미사일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바람에 쓰러지듯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모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굶주림, 질병,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들. 어느 날 아침, 세상은 깨어나 보니 철조망이 열려 있었습니다. 벤스 목사는 그 다음 장면을 전하며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남쪽의 군인들이 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대신 빵 상자와 의약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탱크 대신 구급차가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귀향이었습니다. 70년 넘게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온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두고 온 형제를, 고향을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 분들,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 그곳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뢰밭이었던 땅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이 걷히고 그 자리에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삭막했던 경계선이 치유의 정원으로 변모했습니다. 통일 이후의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벤스 목사는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을 보았다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힘,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저력, 북쪽 지역의 행정체계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개입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영향력은 북쪽을 넘어 더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만주 지역의 동포들이 자연스럽게 한국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점령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와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통일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벤스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준비해 두었다고. 그 해답은 민족의 영산 아래 잠들어 있다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 벤스 목사가 펜타곤에서 일하던 시절 그의 책상 위에는 흥미로운 위성 사진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일대를 촬영한 것이었는데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질학적으로는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저 분류되지 않은 채 서류함 속에 묻혀있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의 기도 중에 벤스 목사는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심장이었습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말하는 기운의 중심,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그 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백두산 지하에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발견됩니다. 벤스 목사는 이것을 미래의 불꽃이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자원보다 강력한 에너지원, 히토류보다 귀하고 석유보다 효율적인 물질. 이 발견이 세상을 뒤흔듭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산업, 미래 기술의 핵심에 이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반도에만 존재합니다. 북쪽 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양이 변모합니다. 개성이 깨어납니다. 신의주가 일어섭니다. 한때 어둠 속에 잠겨있던 도시들이 이제 밤새도록 불을 밝힙니다. 세계 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잠들지 않는 공장들이 쉼 없이 돌아갑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을 공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서울을 찾아옵니다.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배움을 구하기 위해 작은 반도가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떠오릅니다. 벤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늘이 오랜 세월 준비해온 선물이라고. 고난의 역사를 견뎌온 민족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동안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벤스 목사가 본 다음 장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을 억눌러 왔던 이웃 강대국들.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역사의 저울이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겠죠? 그 균형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벤스 목사가 본 다음 장면은 한반도 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오랜 세월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두 강대국, 일본과 중국, 이 나라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섬나라를 연속적인 재난이 덮칩니다. 땅이 흔들리고 파도가 밀려오고 산이 불을 뿜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듭되는 재해에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움직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아픔,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구호품을 실은 배가 일본으로 향합니다. 의료진이 파견됩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지가 세워집니다. 원수를 갚는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벤스 목사는 이것을 도덕적 승리라 불렀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자비로 얻는 승리. 과거의 가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합니다. 강요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이었습니다. 한편 대륙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대한 이웃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집니다. 빈부 격차가 폭발합니다. 지방과 중앙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마치 오래전 여러 나라로 쪼개져 싸우던 시절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자본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부유층과 기업인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기술이 발달하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서울이 아시아 금융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릅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변화의 바람을 느낍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습니다. 강압이 아닌 협력을, 착취가 아닌 상생을 제안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인정합니다. 태평양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시대의 핵심 파트너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고. 그런데 한국의 영향력은 경제와 정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벤스 목사가 본 가장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서양 세계가 한국에 무언가를 구하러 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기술로 만들 수 없는 것. 벤스 목사가 본 미래의 서양 세계는 풍요로웠습니다. 배고픔은 사라졌습니다. 물질적 결핍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우울증이 만연했습니다.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세대 간의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기계와 대화하는 시간이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혼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왜 우리는 더 외로워지는가? 편리해질수록 왜 더 불행해지는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가? 그때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합니다. 한국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도 잃지 않은 것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웃과 정을 나누는 문화, 혼자가 아닌 함께를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 서양의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한류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납니다. 노래와 드라마를 넘어선 흐름이었습니다. 벤스 목사는 이것을 영혼의 한류라 불렀습니다. 한국의 정신적 가치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 외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한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효도란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한국어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집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교양의 상징이 됩니다. 영적 깊이를 담은 언어,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인정받습니다. 한반도 자체가 순례지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성지를 방문하듯 영적 충전을 위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오래된 종교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영적 중심지. 벤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물질이 아닌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벤스 목사는 희망찬 예언을 마친 후 갑자기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벤스 목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경고를 전해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끝까지 지킨 나라는 드뭅니다. 왜였을까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얻자마자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벤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고. 한국에 주어진 이 놀라운 미래, 그것은 조건부입니다. 만약 한국이 과거의 강대국들처럼 오만해진다면 그 빛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성숙한 지도자의 나라가 되느냐, 또 다른 억압자가 되느냐. 그 선택은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벤스 목사는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용서와 포용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과거에 상처를 준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손을 내미십시오. 일본이 재난으로 고통받을 때 도우십시오. 중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수가 아닌 자비로 역사를 새로 쓰십시오. 둘째, 도덕적 회복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영혼을 좀먹지 않게 하십시오. 옛 선비들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청렴함과 정직함,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용기, 부패와 탐욕을 거부하십시오. 겉으로는 번영하되 속으로는 썩어가는 나라가 되지 마십시오. 셋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십시오. 이 땅의 건국 이념을 잊지 마십시오. 한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 달리지 마십시오. 한국의 번영이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받은 만큼 나누고 얻은 만큼 베푸십시오. 벤스 목사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텍사스의 새벽. 그는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러나 곧 빛이 올 것을 알기에 기다립니다. 지금 한반도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진통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태어나기 위한 산고입니다. 벤스 목사는 눈을 감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빛은 이미 동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예언자의 질문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군가는 황당한 이야기라 여길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 작은 나라가 문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기적,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민족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신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방의 빛, 세계의 희망.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감각.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타너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쪽 땅이 솟아오르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일제의 그늘 아래 신음하던 나라가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지구 반대편까지 퍼졌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미국 신지학회에서 활동하는 줄리안 손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원격 투시와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미래를 뉴스처럼 본다고 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이 놀랍도록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진주, 동쪽 섬나라의 몰락과 역전된 역사, 백두산의 불길이 재앙이 아닌 통일의 빛으로 변하는 순간, 정치인이 아닌 현인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의 정신을 배우러 오는 날. 시대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 두 예언자가 왜 같은 미래를 보았을까요? 오늘 저는 그 교차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줄리안 손이 남긴 경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예언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너스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으신 분입니다. 평생을 산속에서 수행하며 불경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쪽 땅이 솟아오를 것이며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쪽 땅이 솟아오른다니 지진이라도 난다는 뜻일까? 아니면 서해 바다가 육지가 된다는 말일까?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줄리안 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미국 신지학회에서 활동하는 예언자입니다. 원격 투시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그는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미래를 마치 뉴스 영상처럼 본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줄리안 손이 타너스님의 예언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타너스님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다만 해석이 다릅니다. 줄리안 소는 서쪽 땅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물리적인 지각 변동이 아니라 땅 속에 숨겨진 자원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그가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서해, 새만금 일대와 깊은 바다 밑, 오랫동안 진흙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줄리안 소는 이것을 용이 깨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석유입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그것.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토류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 지금 전 세계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히토류 대부분은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중국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한국 서해에서 대규모 히토류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 낀 신세를 한탄해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샌드위치 신세. 자원 하나 변변치 않은 나라가 무슨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러나 줄리안 손이 본 미래는 다릅니다. 서울의 외국 외교관들이 줄을 섭니다. 우리에게 자원을 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 편에 설지 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타너스님이 말씀하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예언. 그것이 이렇게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부가 솟아오르고 에너지 독립이 이루어질 때 줄리안 손의 시선이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동쪽입니다. 바다 건너 섬나라. 그곳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 줄리안 손이 본 풍경은 서해와 완전히 다릅니다. 화려했던 네온 사인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평생 지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줄리안 손이 본 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공포가 일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엔화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돈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엔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자국 화폐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국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의 엘리트들, 대기업 총수들, 최고의 기술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섬나라를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학문을 전하고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수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일본의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쌓아온 것들을 가져옵니다. 정밀 기술 데이터, 소재 공학 노하우, 금, 그리고 달러, 엔화가 아닙니다. 이미 엔화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일본에 문화를 전해주었던 그 역사가 이제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산, 울산, 거제도. 이 도시들의 항구가 밤낮 없이 돌아갑니다. 공장에서는 낯선 광경이 펼쳐집니다. 일본 기술자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서서 일합니다.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기술을 나눕니다. 일본은 기초과학이 강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수십 명 배출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응용기술이 강합니다. 기초과학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도체, 로봇,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생깁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쪽에서는 자원이, 동쪽에서는 기술이 한국으로 모여듭니다. 나라의 곳간이 채워지고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줄리안 손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가 시선을 돌린 곳은 북쪽입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백두산, 우리 민족의 영산입니다. 단군 이래로 한민족의 정기가 서린 곳이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줄리안 손이 본 백두산의 모습은 신성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땅이 부풀어 오릅니다. 천지의 물이 뜨거워집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긴장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한반도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일본, 중국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 대재앙.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다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서해에서 발견된 자원으로 축적한 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은 최정예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백두산으로 보냅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이 용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놀랍습니다. 땅에 침을 놓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막힌 기혈을 뚫듯이 마그마의 압력을 조금씩 빼내는 것입니다. 한 곳에 구멍을 뚫으면 폭발합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정교하게 구멍을 뚫어 압력을 분산시키면 어떨까요? 폭발 대신 증기가 나옵니다.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시한폭탄이었던 화산이 거대한 발전소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연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한 에너지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막대한 에너지는 어디로 갑니까? 남쪽은 이미 전기가 충분합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전기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북쪽입니다. 밤이 되면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남쪽은 환하고 북쪽은 깜깜합니다. 마치 섬처럼 떠있는 남한과 어둠 속에 잠긴 북한. 그 대비가 얼마나 선명한지요. 백두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평양에 불이 켜집니다. 함흥에, 청진에, 작은 마을에까지 빛이 들어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급격한 붕괴도 아닙니다. 전기가 적대감을 녹입니다. 따뜻한 방, 환한 거리, 돌아가는 공장. 북쪽 주민들의 삶이 나아집니다. 그 에너지를 누가 보내주었는지 그들은 압니다. 타너 스님이 예언하신 북쪽이 열린다는 말씀.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국은 자원도, 기술도, 영토의 온전함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채워질수록 더 깊어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낡은 정치로는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금고가 가득 찼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원도 있고 남북이 하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은 모든 것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거리에는 풍요가 넘치는데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물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지요.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집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원망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더 심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편을 가르는 정치입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난만 쏟아집니다.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투표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똑같습니다.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부패는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칩니다. 이때 줄리안 손이 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화려한 연설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의 삶 자체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의 과거가 곧 자격증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도덕적 권위가 있는 사람,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 선거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정당 로고가 아니라 후보자의 인격을 봅니다. 공약집이 아니라 삶의 궤적을 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새로운 지도자가 세운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이상입니다.
그는 이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립니다.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읍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습니다. 나라 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대 간 대화가 열립니다. 정치적 갈등이 누그러집니다. 사람들이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각국 정상들이 서울을 찾아옵니다. 돈을 빌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는지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충만함을 함께 이루었는지 묻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제 한국은 안팎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원도 있고 기술도 있고 훌륭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마지막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의 영적 심장이 되는 것, 세계 저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서양은 풍요롭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합니다.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늘어납니다. 자살률이 치솟습니다.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갑니다. 전통 종교들이 디지털 시대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줄리안 소는 이것을 영혼의 기근이라 표현했습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이 굶주린 상태. 몸은 편한데 영혼이 아픈 상태. 그들의 눈이 동쪽을 향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문이 퍼집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도 충만한 나라.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이웃이 서로 돕는 나라.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된 나라. 처음에는 학자들이 옵니다. 연구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이 옵니다. 취재하러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범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배우러 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 경쟁이 아니라 공존. 이것이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는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정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양 언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끈끈함, 이웃 간의 따뜻함,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베푸는 친절,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의 힘을 그들은 처음 경험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노인이 짐이 됩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잊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른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가족의 중심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 정신이 하나의 모델로 소개됩니다.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방법, 세대 간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찾는 방법, 한국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줄리안 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지구의 심장이 된다고.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듯 한국이 영적 에너지를 온 세계로 보내게 된다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줄리안 소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는 모든 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줄리안 손이 마지막으로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시대를 유리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유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투명합니다. 안이 다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뒤로는 악한 짓을 해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잘 숨기면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능숙하게 하면 진실로 통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갑니다. 줄리안 손이 본 미래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감춰진 악행이 빛 아래로 나옵니다. 숨겨진 부패가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둔 비밀도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업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악한 일을 해도 그 대가가 늦게 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혹은 다음 생에서야 갚는다고들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이 언제 올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악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이익이 되니까요. 대가는 나중 일이니까요. 이제 그 시차가 사라집니다. 줄리안 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죄를 지으면 저녁에 갚는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결과가 곧바로 돌아옵니다. 남을 속이면 즉시 들통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 복이 빠르게 옵니다. 남을 도우면 도움이 돌아옵니다. 정직하게 살면 그 결실을 금방 맛봅니다. 일종의 도덕적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는 도태되고 진실한 자는 번성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몰락하고 베푸는 자는 일어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줄리안 손의 조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친절하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기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자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줄리안 손도 탄허 스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민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 격변기에 영적 방주를 이끄는 역할입니다.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이 예언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깊이 남으셨습니까?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의 끝없는 타이가, 숲 깊은 곳, 그곳에 세상이 잊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7세기 러시아 정교회의 개혁을 거부하고 문명을 등진 채 숲속으로 사라진 공동체. 그들은 스스로를 스타로베르 옛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400년 가까이 전기도, 인터넷도, 현대의학도 없이 오직 기도와 침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세라핌 신부.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청년보다 맑고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깊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단 한 가지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헤시카즘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신성한 빛을 만나는 고대의 기도법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이례적으로 외부 세계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곧 폭포 끝에 다다른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세라핌 신부가 전하는 예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동방의 한 땅이 빛을 발할 것이다. 놀랍게도 그 땅의 이름은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한국입니까?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력 때문도 아닙니다. 세라핌 신부가 말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 답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베리아 깊은 숲에서 전해진 이 예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한국인가? 무엇이 다가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세라핌 신부는 평범한 수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스타로베르 공동체에서 태어나 80년을 오직 그곳에서만 살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고 전화기를 만져본 적도 없으며 병원에 간 적도, 도시의 불빛을 본 적도 없습니다.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고 흰 수염 사이로 드러나는 얼굴에는 주름보다 평화가 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동체의 젊은이들도 그를 따라 숲을 걸으면 지쳐서 뒤처지곤 합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4시간만 잠을 자며 나머지 시간은 오직 기도에 바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비밀은 그가 평생을 바친 한 가지 수행법에 있습니다. 헤시카즘이라 불리는 이 수행은 동방정교회에서 10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가장 깊은 영적 전통입니다.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짧은 기도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다 보면 기도가 입술을 떠나 심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생각이 멈추고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고요만이 남는 경지에 이릅니다. 세라핌 신부는 20살부터 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필로칼리아라는 고대 문헌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을 평생 읽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언젠가 타보르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타보르의 빛이란 예수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신성한 광채를 말합니다. 헤시카즘 수행자들은 깊은 명상 끝에 이 빛을 내면에서 체험한다고 전해집니다. 세라핌 신부에게 그 빛이 처음 나타난 것은 수행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았을 때 어렴풋이 보이는 희미한 광채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빛은 점점 선명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빛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이미지들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세라핌 신부는 더 이상 단순히 빛을 보는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의 흐름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타로베르 공동체에는 외부 세계가 전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시베리아 묵시록이라 불리는 구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책으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장로에서 장로에게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예언은 공동체 안에서만 속삭여졌고 바깥 세상에 알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라핌 신부는 현재 이 예언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예언을 외부에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본 것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묵시록이 말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세라핌 신부는 말합니다. 올해는 마지막 징조의 해이며 다가오는 해에 정화가 시작된다고. 징조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징조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것들을 그저 뉴스의 한 꼭지로 지나가는 사건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라핌 신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세라핌 신부는 세 가지 표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침묵의 불, 붉은 안개, 그리고 차가운 태양. 이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났을 때 정화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징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침묵의 불입니다. 이 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을 태우거나 집을 삼키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사람의 내면에서 타오릅니다. 세라핌 신부는 이것을 영혼을 태우는 화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쉽게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작은 의견 차이가 격렬한 충돌로 번지고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독을 뿜어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라핌 신부는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침묵의 불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인류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고. 이 불에 탄 영혼은 이성을 잃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됩니다. 영혼이 재가 되어버린 사람은 다가올 혼란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징조는 붉은 안개입니다. 이 안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세계를 뒤덮었던 그 보이지 않는 공포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고 마스크 뒤에 얼굴을 숨겼으며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세상은 그 시기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안개가 걷혔다고 안도합니다. 그러나 세라핌 신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안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땅속으로, 물속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피 속으로 스며들었다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 안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들이마신 두려움, 통제에 길들여진 순종, 서로를 의심하는 법을 배운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면역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면역력까지 무너졌습니다. 붉은 안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취약하게 만들어 놓았고 이제 우리는 다음 충격을 버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가장 역설적입니다. 차가운 태양이라고 세라핌 신부는 부릅니다. 태양은 따뜻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태양은 차갑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고 주머니 속 작은 기계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기술은 매일 발전하고 물질적 편리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 우울과 무기력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풍요 속에서 굶주리는 영혼들, 이것이 차가운 태양의 징조입니다. 바깥은 밝은데 안은 어둡습니다. 햇빛은 내리쬐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라핌 신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기는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얼어붙은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힘을 잃습니다. 인류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침묵의 불이 영혼을 태웠고 붉은 안개가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으며 차가운 태양이 내면의 힘을 얼려버렸습니다. 세라핌 신부는 말합니다. 이 상태의 인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다가오는 해에 닥칠 물리적 충격을 받아들일 준비입니다. 그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주먹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상상할 때 핵전쟁을 떠올립니다. 하늘에서 미사일이 쏟아지고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장면입니다. 또는 거대한 자연재해를 생각합니다. 대지진이 대륙을 갈라놓고 쓰나미가 해안을 삼키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세라핌 신부가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주먹은 폭발 소리도 없고 불꽃도 없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은행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카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라핌 신부는 설명합니다. 현대 경제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 있다고. 돈이란 종이와 금속과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내일도 이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은행에 맡긴 돈이 안전하다는 믿음. 이 믿음의 실이 끊어지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신용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고 어제까지 가치 있던 것들이 오늘은 종이 조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이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다는 것을. 금융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바다 위의 컨테이너선들이 항구에 발이 묶입니다. 고속도로의 화물 트럭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장은 부품을 받지 못해 문을 닫고 상점의 진열대는 텅 비어갑니다. 처음 며칠은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굶주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속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이 폭발합니다. 침묵의 불로 태워졌던 영혼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폭력으로 분출됩니다. 거리는 전쟁터가 되고 이웃이 이웃을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 붉은 안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해진 몸과 무너진 의료 체계 속에서 새로운 질병들이 번져나갑니다. 면역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세라핌 신부는 어두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혼란이 끝났을 때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져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거대한 붕괴 속에서 세계의 질서 자체가 무너집니다. 세라핌 신부는 동방의 거대한 나라에 대해 말합니다. 붉은 용이라 불리는 그 나라는 수십 년간 세계의 공장이 되어 불을 쌓았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며 거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세라핌 신부는 경고합니다. 너무 많이 삼킨 자는
결국 체하게 된다고. 세계 금융이 무너질 때 이 거대한 나라 역시 내부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지역마다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였던 땅이 5개 혹은 6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옛 나라들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것이 솟아오릅니다. 새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제국도 아닙니다. 그것은 2개의 전혀 다른 영적 질서입니다. 살아남은 인류는 이 2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혼란의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익숙했던 국가들의 경계는 흐려지고 새로운 질서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나 세라핌 신부는 말합니다. 새로 떠오르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고, 제국도 아니라고. 그것은 2개의 영적 세력입니다. 하나는 어둠에서 나오고 하나는 빛에서 나옵니다. 살아남은 모든 인류는 결국 이 2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력을 세라핌 신부는 검은 뱀의 제국이라 부릅니다. 이 세력은 붕괴 속에서 가장 먼저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혼란에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안전을 약속합니다. 굶주림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그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인공지능이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순종하면 먹을 것이 주어지고 의심받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검은 뱀의 제국은 질서를 가져다 주지만 그 질서의 값은 자유입니다. 육체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영혼은 서서히 잠식당합니다. 세라핌 신부는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함정이라고. 눈에 보이는 사슬은 끊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은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2번째 세력은 흰빛의 동맹입니다. 이들은 중앙 집권적 통제를 거부합니다. 안전을 위해 영혼을 파는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돕고 영적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기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합니다. 검은 뱀의 제국이 효율과 통제를 추구한다면 흰빛의 동맹은 자유와 내면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 2 세력은 같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완전히 다른 가치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언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세라핌 신부는 이것을 베일의 상승이라 부릅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장벽이 2 세계를 분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격변 이후 그 장벽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얇아지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상이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현실이 됩니다. 이 변화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오랫동안 물질만을 진실로 여기며 살아온 이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그들의 과학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계관 전체가 무너지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와 친숙했던 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온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베일의 상승은 혼란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알고 있던 것이 눈앞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베일이 사라진 세상은 새로운 안내자를 필요로 합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영혼의 언어를 말할 줄 아는 안내자를. 세라핌 신부의 예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동방의 한 땅을 가리킵니다. 시베리아 묵시록에는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한 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땅은 빛나는 땅이라 불립니다. 세라핌 신부가 처음 이 구절을 접했을 때 그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기도와 명상 끝에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한반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군사적으로 강대국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닙니다. 세라핌 신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살아남는 것은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흐르는 영적 유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수백 년간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으로 갈라지고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그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경쟁, 빠른 변화, 끝없는 성과에 대한 요구. 세라핌 신부는 이 모든 고통을 정화의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쇠가 불 속에서 단련되듯 한국인의 영혼은 수세기에 걸친 시련 속에서 담금질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물질적 풍요가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없으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니 고통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었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오래된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경외가 살아 있습니다. 명절이면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전통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무속이든 불교든 유교든 한국의 영적 전통은 항상 물질 너머의 세계를 인정해 왔습니다. 세라핌 신부는 말합니다. 베일이 열릴 때 이 문화적 유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물질만을 믿어온 사람들은 갑자기 드러난 영적 세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늘 곁에 있다고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베일이 열려도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라핌 신부는 한국에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흰빛의 동맹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영적 흐름이 이 땅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한국은 검은 뱀의 독에 대한 해독제를 가진 땅입니다. 물질과 영혼의 균형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혼란에 빠진 세상에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스스로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빛을 비추어야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해도 개인의 운명은 다릅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땅에 살아도 검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흰빛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세라핌 신부는 이 선택을 돕기 위해 3가지 열쇠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내면의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침묵의 불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태우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노와 증오, 끝없는 다툼이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에 맞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소식들, 공포를 조장하는 이야기들,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목소리들,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떼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기기를 끄고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세라핌 신부가 평생을 바친 헤시카즘처럼 완벽한 수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단적 두려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중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조종당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가올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분별의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베일이 열린 후의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이 답을 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자들,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따르라고 손짓하는 자들. 그러나 모두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라핌 신부는 간단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라고. 진정한 빛에서 온 자는 자비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을 움직이려는 자,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 증오를 정당화하는 자는 빛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어도 속지 마십시오. 분별의 눈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세 번째 열쇠는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대비한다고 금을 사고 물건을 모읍니다. 그러나 세라핌 신부는 말합니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소용없다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세상에서 금 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버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검은 뱀의 제국은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통제합니다. 그들에 맞서는 진정한 방패는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연대입니다. 지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그것이 다가올 시대의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시베리아 깊은 숲에서 전해진 예언, 3가지 징조, 다가올 대격변, 2갈래의 길,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까지 세라핌 신부가 전하고자 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운명은 여전히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목격한 것들은 경고였습니다. 다가오는 해는 시작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검은 뱀의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영혼을 준비하여 빛의 길을 걸을 것인지, 그 선택은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물질과 영성 사이에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위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과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